네,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떤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꿈꾸고 또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볼 때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감당하는데 더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행해야 될 의무와 또 책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유다의 멸망기 때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면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예레미야 22장에 나오는 여러 유다의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참고해 주시고 또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오늘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유다 왕들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21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을 말씀한 것이고 그 다음 장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여호야김 왕 때 배경이 나옵니다. 그냥 무심코 읽으면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로 유다의 역사가 진행되는가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유다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드기야는 유다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그 전대 왕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레미야를 쉽게 읽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대순으로 쭉 기술된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21장에서는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라고 하면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에 그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신하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한 내용들의 21장, 우리가 어제 읽었던 21장에서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22장에서는 그 전대 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장 11절,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옆에 교환을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조금 이 역사를 이해하면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 종교 개혁을 한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바로 느고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였지만 바로 느고와 무깃도에서의 전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반애굽의 성향을 갖고 있던 살룸,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살룸, 막내 아들이었던 살룸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 왕위를 잊지 못하고 바로 느고에 의해서 살룸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에 의해서
두 번째 아들이었던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다시 왕위로 오르게 되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또는 고니야 또는 여고냐 불리는 그의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그 왕위를 잇게 되고, 시드기야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본문 22장으로 돌아갈 때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룸이 지금 애굽으로 끌려간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죽은 자는 누구냐면 요시야가 바로느고에서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 선한 왕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할 때, 잡혀간 자는 그 요시야를 이어서 살룸, 그의 마지막 왕이었던 살룸이 왕위를 이었는데, 그가 얼마 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다시 바로느고에 의해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사왕정 배경은 요시야 때도 아니고 살룸 왕 때도 아니고, 살룸이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의 시대적 배경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은 21장이 먼저 나오지만 더 뒤에 있었던 일이다. 시드기야 왕 맨 마지막 때 있었던 일이고, 또 22장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쭉 읽을 때 시대적으로 꼭 배열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참조해 주시고 이 22장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 안에서 어떻게 유다 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유다 왕의 집에라고 했을 때 유다의 왕위를 잇는 그 왕에게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받는 대상인 어떠한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왕에게 가서 하는 말씀일진데, 이 말씀, 앞으로 말할 내용들은 왕뿐만 아니라 신하, 모든 출입하는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왕에게 갔지만 이 말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할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진데 너희, 특별히 왕,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압박하는 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말을 전했을진데 이 말대로 행하고 또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을 그 뒤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4절 먼저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앞에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전쟁을 앞두고 많은 핍박과 또 전쟁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여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5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확실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듣지 않게 되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정의와 공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할진데 그렇게 행한다면 이 성에 평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건히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더 심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심판의 모습들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특별히 모든 백성에게 가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왕의 집, 왕가에 가서 하는 말은 그만큼 그 모든 책임들, 많은 책임들이 그 유다의 왕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진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이 없는 황폐해진 그런 성읍을 만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더욱이 8절과 9절에서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 심판의 원인과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큰 성읍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견고하고 또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그런 성읍이었지만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되고 황무지가 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원인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살룸 왕 요시야가 죽게 되고 신하들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요시야를 죽였던 바로 느고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던 막내 아들 살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했을 때는 선왕이었던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종교개혁을 해서 많은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전쟁에 의해서 갑자기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자를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그의 아들이었던 살룸 왕에 대해서 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갔을 텐데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끌려간 자를 위해 울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나간이라는 것은 붙잡혀 나간이라는 뜻인데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을진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2절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앞으로 죽게 될 것인데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시야에 이어서 왕위를 이루었던 살룸 왕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룸 왕이 이렇게 끌려갔을 때 당시에 그런 왕은 누구였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인 것입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13절부터 23절까지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읽기는 뭐하고 그 여호야김이 얼마나 그 요시야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몇 구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에게 고용하고 이웃을 공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이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 아버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지만 그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나 내 두 눈과 여호야김의 두 눈과 그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요시야 왕과 다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부정하게 집을 짓고 또 고용하고 싹쓸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바빴다.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고 할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앞에서 말했던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여호야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부정과 압박과 핍박을 일삼았을진데 이렇게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다 라고 1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한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23절에서도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라고 하면서 그의 멸망, 그 마지막 때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아플 것인가, 고통이 찾아올 것인가를 탄식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을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여기서는 고니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여호야긴 또는 여고냐라고 표현된 그의 아들에 대해서도 24절 이하 30절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아직은 왕이 되었지 않았는데 당연히 그 아버지가 왕위로 물려나게 되면 아들이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오른손에 인정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정반지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라도 빼낼 수 있다면 빼내서 확실하게 증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25절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말하건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 갈대아인의 손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려갈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앞으로 다른 지방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도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보면 그 왕가 유다의 왕의 집에 왕가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유다를 다스릴 왕이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고니아에 대해서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나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자기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위를 잇고 그도 오래 가지 못하고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유다가 멸망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멸망기의 여러 왕들, 그들의 행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예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다 왕의 기회가 아무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유다 왕의 기회가 아무나 주어진 것이 아닐진데 그렇게 왕위에 올랐을 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책임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위로 올랐을 때 모든 백성들이 행해야겠지만 특별히 왕으로서의 의무들, 권한들, 능력들이 있을진데 3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물론 모든 백성들이 행해야 될진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위에 올랐을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왕의 책임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예레미야 21장 12절에 보면 왕의 역할들, 왕의 책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계대를 이어서 왕위를 잇는 여러 왕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는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판결하는 것이 왕의 책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서 나온 것처럼 순종하게 된다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그 성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모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유다 왕이 되었을진데 타의에 의해서건 자의에서건 어떻게든 유다 왕이 되었을진데 유다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제한된 기회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특별한 기회를 받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그 받은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는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는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왕들을 요구하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라라고 말하면서 왕으로서의 역할들, 책임과 의무들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런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의무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왕과 같은 기회를 더 갖게 해달라고, 왕과 같은 자기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리나 책임들을 요구하는데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도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자리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것에 마음 쓰고 힘쓰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떠한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수행하고 맡겨진 자리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그것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왕과 같은 자리도 없는데, 나는 회사에서 또는 내가 맡겨진 자리가 왕 같은 자리도 아니고 제일 낮은 자리인데 나에겐 해당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에든지 간에, 그것이 말단, 회사의 말단 자리거나 아주 보잘것없는 자리 또는 학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위치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아.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한 교회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물질들이 어떠한지 간에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지위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을진데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또는 교회 직분자로서 나의 시간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신 재물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데 바쁘기보다는 주신 지위, 주신 재물,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종말의 때를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굳이 다 설명하진 않는데 마지막에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큰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위치가 크거나 작거나, 갖고 있는 시간과 또는 재물들이 크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지위와 자리인 줄 알아 그것을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며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큰 것, 많은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음을 쏟기보다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고 감당할 만한 자리와 위치와 시간과 재물을 허락하신 줄 알아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기 때 왕을 보면 상당히 답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도 혹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왕들의 그런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열 왕들의 유한성, 제한성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니야 왕에게 선포된 말씀 30절 마지막 절에 오늘
22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위가 이어졌을 텐데 고니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또는 암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참된 왕, 인간의 왕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3장 쭉 나와 있는데요. 5절, 6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바로 뒷장에 이어서 참된 왕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될 것인데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의 날을 통하여서 유다가 참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왕들의 잘못과 또 한계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 왕으로서는 항상 제한적이고 유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때도 또 살펴보았지만 열 왕들, 그들의 요구에 따라 왕들을 세워줬지만 인간 왕들은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그들의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왕으로서 다스림을 받아야 할 참된 왕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얼마나 인간이 유한하고 제한하고 부족한 것뿐인가, 인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 실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왕이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모든 것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믿지 말고 불신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도 또한 연약한 인간이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구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 은혜, 달란트를 주신 것으로 알아. 그 부족한 부분을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들, 가지고 있는 마음들, 행동들,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나를 통해서 메꾸고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를 생각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주신 주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 연약함을 기도하고 보완해 주어서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서는 성전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또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이루어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는 각각 다른 은사와 달란트,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들을 다양하게 해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러분 옆에 있는데요. 찾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해놨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예, 인간의 연약성을 알고 또 다름을 존중하고 그 부족함이 보였을진데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줄 알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줄 알아 서로 보완하고 또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진데 다양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알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 주님의 다양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겠다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 된 지체로서 주님이 거할 만한 성전으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훈받고 있는 모습인데 심판받는 원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가, 또 왜 심판받는지 그 원인을 잘 알고 그 모습이 우리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늘 점검하며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모습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적되고 있는 심판의 원인들을 보면 9절과 13절, 17절, 19,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나는 하나님 외에서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것은 없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인기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될 수가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3절에서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했을 때 불의와 부정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 나 하나쯤은 어때? 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어때 하면서 법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 관념이나 통용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찔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참다운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 이것 또한 죄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도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악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시선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받지만 머리로 알고 있으면 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눈 감아 주셔, 또 용서해 주셔, 또 지나가 주셔 하면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습관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지적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받고 또 고쳐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서는 선을 행할 수도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이구나. 정말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무시한 또 어리석은 죄인이구나를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 부패하고 악한 본성들을 처복종시키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아주 위대한 사도로 알고 있는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일컬어지고 있는 바울조차 많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일들을 행했지만 그도 또한 나도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표현하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의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조차 내 안에 드는 죄성과 더러움과 탐욕과 악한 것들이 계속 나와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럴진데 우리 또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죄성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탐욕들, 내 정욕들을 만족시키는데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내 안에 부패한 악한 본성들을 처복종시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더욱더 붙들려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을 붙잡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들을 계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참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심판이 예언된 것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들을 잘 선용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불평불만하게 바빴으며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더욱더 잘 선용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과 충성을 다해 여러 가지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서로 도우며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죄성들을 쳐서 복종시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